아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의 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소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주팔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나의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정립시켜 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민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완전히 형성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초를 우리의 신분을 완성시켰다면 기도는 이제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로마서에는 우리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해줍니다. 첫째 부류가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 때 로마서에는 육체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육신을 따라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취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감동과 감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에 묶여서 늘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적인 것들이죠.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 배웠던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배웠던 상식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합리적인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들은 육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학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좀 이 부흥사로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흥사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받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와서 또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신앙이 된다. 높아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워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냥 막 영적으로만 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 마귀가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뭡니까 이 목사님으로서 막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어도 어느 순간에 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유혹되면 한 방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 등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면 한 25분이면 게임 끝난답니다. 유혹하는 데 있어서 게임 끝난답니다. 그런데 이 25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그 끈앞을 우리가 내주는 순간에 틈을 내주는 순간에 달려들어서 그냥 잡아 먹어버려요. 유혹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육체에 이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육적인 것,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이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장 여러분들 이 영적 전투 중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싸움 속에서 가장 잘 지는 게 뭐냐면 이 나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또 세상과의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내가 이겨야만이 우리는 마귀와도 싸울 수 있고 할렐루야 세상과도 싸울 수 있고 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져 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학문 철학, 또 이론, 합리성, 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물질적인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할렐루야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출세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사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이 내 속에 딱 부딪혀 와서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이미 세상적인 합리성, 상식, 철학, 학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어야 되는데 믿게 못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수단이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미 세상 속에서 배워왔던 풍속, 이 세상의 삶의 방법들이죠. 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거.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체도 나잖아.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피로를 느끼고 가장 민감하게 내가 고통스럽고 가렵고 한 이런 감정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딪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것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육적인 것은 직접 내가 부딪히면서 하는 거죠. 환경에 부딪히고 이웃과 부딪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민감한 거예요. 자, 세상의 학문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학문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합리성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철학이 필요 없습니까? 왜?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체를 성공시키고 육체를 출세시키고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하는 육신적인 것에 몰두지어진 학문들이나 철학이나 이론들이 다 하나님 없이 그냥 육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방법들이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외상이에요, 외상. 육적인 것은 현찰이야.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는 것은 육체고, 별로 못 느끼, 성령의 어떤 강력한 임재하심이 아니면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도 여러분들 책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려면 육체는 거슬리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은 또 영적인 삶이 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믿음과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자,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십니다. 마시는 거 됐잖아. 내가 이걸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면 뭐라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물을 마실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자시잖아. 아멘. 아멘?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 아멘? 예,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슨 뭐를 할 때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뭘 어디를 가려고 해도 주여. 해요 안 해요? 우리도 모르는 내면 속에서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뭐 여기 모여서 이제 우리가 부흥회하고 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믿음으로 또 우리 원장님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임원 목사님들 그냥 이곳에 부흥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멘. 그게 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고,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을 빼고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냥 자기 그냥 열정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에 3일씩 금식했다고. 예. 32번에 32주 했다고. 32주. 예, 거짓말 아닙니다. 이 사람 진액이 다 빠집니다. 골까지 다 빠집니다. 차라리 사시금식을 하는 게 낫지. 금식해서 보식 조금 들어가가지고 보식 할 만하면 다시 금식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뭐 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금식하시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전혀 없어. 더 속색이야. 더 교회에 많이 빠지고, 하여튼 목회자 싫어하는 짓은 더 잘해. 나는 뭐 어디 따져야 돼? 성도들 따지면 성도들한테 불러다 놓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야지. 교회 많겠다 뭐. 근데 하나님께 막 물고 따졌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너보고 성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성도를 위해서 너보고 죽으라 하더냐? 내가 언제 성도를 위해서 네가 너에게 3일씩 금식하라고 나한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냐? 내 열정이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종으로 삼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렀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좀 말도 잘 듣고 좀 뭔가 교회도 부흥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채울 것이라고 하는 착각된 생각이, 이게 내 열정으로 끝나버려. 진행만 빼고, 진행만. 내 육체만. 어떻게 보면, 야, 믿음 좋다, 목사님 막 그냥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요. 자기 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들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2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어디에? 믿음 위에 뭐하고? 건축하라. 이거 개혁성경에는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세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뭐요? 내가 보세요. 하나하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벽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순간에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를 점검하시라고. 다시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져요? 방탕함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내가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뭐.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믿음으로 건축해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 나를 능력의 종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김청자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왔는데 낮에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 유다서 말씀을 오늘 들고 섰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기도 잘 됩니까? 기도 참 어렵잖아요. 기도 얼마나 어려워. 무릎 꿇고 한 5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릎 꿇고 딱 5분은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기도 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한 5분은 쫙 갑니다. 근데 5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육체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또 깊이까지 들어가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서 놀아. 막 집에 가 있다가 아이들한테 가 있다가 남편한테 가 있다가 아내한테 가 있다가 또 뭐 성도들한테 다 가 있다가 뭐 하고 있네. 나는 입으로는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언부언. 그것도 또 방언한다고 방언을 하면서 막 생각은 지 맘대로 해요. 습관적인 방언. 습관적인 방언. 주님께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기도를 거의 11시부터 시작해갖고 한 2시, 3시까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는데 2-3시간은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잡생각 떠들고 부르짖기는 죽으라고 부르짖었는데 뭐 주님과 교제한 게 아니야. 주님을 딱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뭔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냥 나 혼자 부르짖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건 교제입니다.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도 그죠?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연단이라고도 하고 그죠?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해보셔야 돼. 부르지도 해보시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또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뭔가 내 기도에 대한 것들을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한참 막 기도 훈련하고 기도할 때는요, 밤에 밤새도록 내가 잡니다. 분명하게 푹 잤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방은 막 기도를 막 밤새도록 안 잔 것 같은데 난 푹 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방언이 막 두두두두두두두 막 나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이런 밤새도록 방언으로 막 내가 꿈속에서, 그죠? 잠 속에서 막 기도했어요. 성령이 나를 시키신 거거든요. 이 기도가 아침에 딱 하면, 야, 반드시 내 가정에서나 이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면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뭔가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미리미리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내 영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찬양 막 하잖아요. 찬양이 막 나올 때 있죠. 이게 그냥 밤새도록 내가 지금 기도한 거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라고. 근데 아침에 그 찬송과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속에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에 대한 내 영이 기도한 가사 속에 내 영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사역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수가 넘쳐 흐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면 지금 갈증, 세상에 여러 가지 갈증들을 가지고 왔던 성도들이 그 생수의 말씀들, 생수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받고 있는지는 나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 끝나고 나서든지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든지 그때 목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결받았습니다. 왜? 갈증이 해결된 거야. 네.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아팠던 사람들이 막 찬양 중에 목사님 치료받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 중에 무슨 가서 막 씨라불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뭐 치료받아라 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다 그냥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간구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미 내 속에 어두웠던 여러 가지 막 절망되어 있었던 것,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불안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아멘? 예배 참석함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의 나타남, 직분의 은사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막 뭐 치료받는 것, 뭐 귀신 쫓아내는 것, 막 이런 것만 능력이라고 말씀할, 아니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아멘. 우울증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뭔가 새로움의 역사,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데서부터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자꾸 우리는 다른 외적인 것, 나타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포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최소 목사님이나 이런 지금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고 이제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그냥 자가 충전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미 나는 내 욕의 영적인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사역 막 기도하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쫙 틀면 쫙 하고 나오잖아. 잠그면 그 안에 파이프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다시 채워지고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냥 아무 기적도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며칠 사이에 이 말씀 듣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이번 주에 해결받습니다. 소리 듣지 않았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금방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것을 가지고 갈망하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반드시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 믿음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받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나미스가 우리 부흥협의회가 저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성령의 불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일으키는 공동체 단체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왜?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지금 거의 밑바닥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우리가 걱정만 하고 그냥 이거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대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최 목사님 계획하시고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척척 말씀하셔요. 들어보면 금방 될 것 같아. 아멘 아니요? 아멘. 이게 저 두나미스 이게 회원들은 막 아멘 해야 되는데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의 운동을 하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와서 말씀만 막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가진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잘 점검하시라고.
아멘. 기도하실 때 이제는 막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은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엎드려서 밤새도록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심령에서 뭔가 소원이 올라올 때 주여, 내가 몇 시간씩 꿇 엎드려서 기도한 것보다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부터 내 영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내 속에서 갑자기 올라와서 하나님 올려졌을 때 금방 해결받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음 들고 또는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기도가 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성장시켜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